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제사장의 옷이 완성이 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은 정교한 옷, 그리고 거룩한 옷, 그리고 에봇을 만든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정교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5장 19절에 그리고 39장 끝에 4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복이죠. 그리고 이 옷은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모두 이렇게 제사를 주관할 때 입는 그 옷.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교한 옷이다, 이렇게 정교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제 원래 그 칼날을 그 날을 벼리거나 또 철을 이제 두드려서 넓게 펴는 그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세라드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공을 들이고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옷이다라는 의미로 정교한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옷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론이 아론을 위해서 만든 옷인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그 거룩한 옷은 흉패, 그리고 에봇, 그리고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 이제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의 핵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에봇이죠. 그래서 이 에봇은 25장 7절에서 처음 이제 예고되었고, 그리고 28장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 39장 전체에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만들어진 그것을, 그 만든 주체들을 설명을 할 때 주어를 3인칭 복수와 3인칭 단수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주어가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로 그는, 그래서 이제 5절의 끝에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은 39장 전체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2절에서 그로 나타난 사람은 이렇게 술을 놓는 일, 이 일은 오홀리압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오홀리압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이 39장의 이 문장 구조를 보면 한 개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함께,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명씩,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따로 또 같이, 각자가 하지만 다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 같이 했지만 또 각자가. 그러니까 개인별로 그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일과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이 일을 같이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요.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그런 거죠. 각자 제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그런데 또 이것이 전체가 또 똑같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지금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말 성경에는 1절의 앞에 그들은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이것이 문장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래의 후렴구 같은 거예요. 그들은 뭐뭐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뒤에 2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그는 뭐뭐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지금 계속한 게 동일한 후렴구로 39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막이 지어지는 이 과정, 완성된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의 형식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런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조화와 일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추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화와 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과 다른 것이 이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요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냥 와해돼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 상호간에 서로 노력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상호간에 조화와 일치. 그래서 모두 다 마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40여 명의 사람이 약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맞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고 거주하던 그곳에서 그냥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남긴 거예요. 근데 후대에 그걸 모았는데 이게 무슨 뭐 처음부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딱 이렇게 아구가 맞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지금 성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후렴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개인이 따로따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는데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하면서 뭐 그게 몇 센치인지 크기가 어떠한 건지 뭐 구멍이 몇 개인지 이런 걸 서로 상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각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요즘에 그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조립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 딱 맞추니까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완성품이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따로따로 했는데 그게 한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쓰였습니다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것은 누구시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 제각각 살아갈 뿐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이름도 모르고 평생 만날 일도 없어요. 근데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오늘 하루의 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딱 짜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의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일치가 되어야 교회가 일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각자가 이 성경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같을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니까 성경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이 뭡니까? 더욱 교회가 정교해져 가고 교회가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이 시대에 있는 보편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르면 이제 싸우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이 일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성경이 때로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조화와 일치에 방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이 다르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이런 근본 본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두 다 일치를 이루어야죠. 근데 이것이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늘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요, 각자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묵상을 하고 해야겠습니다만 반드시 함께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알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통해서 교정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한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되어지고 설교되어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교인들은 서로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진리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는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설교자에게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성경 진리의 이런 적용들과 이런 놀라운 깨달음들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반죽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이게 막 부풀어지죠. 살아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제 교회가 그리고 성도 간에 이런 말씀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견고한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짓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일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들이 놀랍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기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 일치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이 하루의 삶은 우리 개인의 인생인 것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 시대의 보편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질과 가치는 나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의 가치와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몸된 교회 안에서 좀 비천하고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노라면 말입니다. 어느 날은 빛나는 하루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거나 세상에 가치가 많이 부여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라 각자 우리의 역할들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또 나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완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 하루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막이 지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목도하였던 놀라운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각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뿐인데 놀랍도록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 결과가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안에 있었음을 모세는 특별히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이 일에서 그 감동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합치되어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몸을 드러내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에 묵상하며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하루의 일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보편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